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정성훈 목사님과 정말 유서 깊은 우리 부산 동네 중앙교회에 오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왜 큰 이런 영예와 영광을 주시는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와서 우리 목사님의 따뜻한 인자하신 환대와 또 영접에 또 감동했고, 또 우리 피택 장로님과 또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정중하게, 제가 섬기는 목사님들보다 더 정중하게 저를 맞아주시고 또 환영해 주셨습니다. 기쁘고 또 감사했습니다. 오면서 우리 부산에 대한 기억 무엇이 있나 한번 좀 떠올려 봤는데, 학창 시절에 놀러 왔던 거 말고는 특별히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아서, 그러나 정확하게 떠오르는 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말고 다른 걸 막 찾아서 그러는데요. 제가 부산을 장례로 제일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부산에 올 때마다 제일 먼 지역, 또 포항하고 부산을 장례 올 때 좀 멀다라고 했지만 거의 항상 장례 올 때마다 은혜가 넘쳐서 상경길에 매우 행복하고 기뻤던 그런 기억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여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장례만큼 최고의 영예로운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것처럼 천국을 경험하고, 아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오늘 부산 동네 중앙교회에서 우리 셋째 날 부흥회가 천국의 잔치가 되길 원합니다. 또 귀한 찬양과 같이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몸과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 마음과 심령과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한히 감격하게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신학적인 깊은 조예가 있으시고, 또 많은 또 묵상과 신학적인 소산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저도 그래서 내일을 생각하는 교회와에 대해서 더 상고하게 되었고, 또 사실 우리 부흥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새해를 준비해야 할 저와 저의 교회를 위해서도 너무 중요한 그런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은 시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 7시 10분이잖아요. 유대인들은 6시가 지나면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벌써 지금 시간은 오늘이지만 벌써 그들의 인지 시간은 내일에 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예수님 거하신 곳을 찾았을 때 와보라라고 그렇게 초청하시죠. 그래서 두 제자가 주님이 거하시는 데를 와보니 때는 10시더라 라고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 시간을 알려주는 이유는 오후 4시가 됐다는 얘기고, 아마 담소를 나누고 6시가 지나고 아마 하룻밤을 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한 절을 건너뛰어서 바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뛰어갑니다.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앞으로 요한복음을 이하를 보면 알 것이다 라는 그런 서론과 같은 좀 시적인 표현이겠죠. 문학적인 표현이 됩니다. 오후 4시쯤이 되었는데 그리고서 한 절 건너뛰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흥분되고 감격스럽고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이 그날 밤에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지금 벌써 7시니까 물리적인 시간은 우리에게 오늘이지만 벌써 지금 우리는 내일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이해는 사실상 하루가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지만 성경을 처음 열면서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는 시간 계산부터가
다릅니다. 또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신년절, 이 해피 뉴 이어죠. 이렇게 설날은 일곱 번째 달 첫날입니다. 일곱 번째 달 첫날, 이른바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대력으로 일곱 번째 달 첫날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한 해의 딱 정중앙에 있죠. 정중앙에 있으니 아마도 반박자 좀 빨리 새해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신년이다라고 말하는 그 개념 자체가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올해를 살지만 벌써 6개월 먼저 내년을 사는 거죠. 재미없으신가요? 이와 같은 똑같은 이치는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보다 딱 6개월 앞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고 할 만큼 기이하고 놀랍고 장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는 그런 칭호를 얻었던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오늘을 살 뿐이지만 믿음 안에서 신비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시간의 초월이 벌써 반박자 앞서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또 오늘 부흥회 이 셋째 날이 정말 내일을 당장에 만나는 그런 감격이 일어나서 우리도 안드레처럼 벌떡 일어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내일을 만날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행전은 1장의 말씀 중 8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상 저는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1장만 연구해도 아마 대단한 연구를 한 것이다라고 말할 만큼 모든 DNA가 다 그곳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독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에 담겨져서 빨간색 성경책에 아마 구절이 보이겠죠. 예수님의 육성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일에 오게 되어질 성령의 도래와 함께 너희가 글이 될 것이다, 어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확연히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오실 보혜사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어떤 배아와도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우리 부산 동네 중앙교회와 또 제가 섬기는 교회와 바라기는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가족들이 일찌감치 주님의 시간을 앞당겨준 그 시간과 세월을 살고 또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복음서 뒤에 나오는 것이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실행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셨다면 그 다음에 액츠가 일어납니다. 이 가스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실제는 무엇인가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펼쳐지겠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사도행전을 열어보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치도 역시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지요. 모세 오경이라는 율법이 있고 율법이 주어졌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여호수아가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땅을 정복해 나가는 실제적인 이야기. 나는 어떻게 땅을 정복하고 나는 어떻게 기업을 얻을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분복을 확정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상히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8구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2024년을 벌써 조감할 뿐만 아니라 그 너머까지 우리의 아주 분명한 영적 DNA가 그리고 놀라운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새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기도 하겠고 너무나 싱겁기도 하고 평이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일의 교회의 첫 번째는 단연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졸립지 않기 위해서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잊혀져 가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당연하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당연하겠지만 우리들의 양심이 정말 그러하겠고 또 우리들의 영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라고 온다면 우리 부모님의 시대 또 우리 이제 창립 69주년 또 70년을 바라보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는 안 그러시겠지만 또 조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난날 우리 부모와 어려운 시절에 우리 이 조국에 주었던 신앙의 유산을 너무 쉽게 또 빨리 까먹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길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에 선명히 보이는 수신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복음서에 있지 않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있지 않은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있는 수신자가 개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좀 독특하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특별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정확하게 문헌에서도 잘 밝혀지지 않는 그러나 실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 개인에게 이 복음서를 전해주었고 누가복음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속편으로 어떻게 이제 제자도를 펼쳐갈 것인지 구체적인 복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사도행전까지 주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많은 것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수신자의 이름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할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게 이 이름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라는 말과 함께 그의 직함이 붙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네, 크라티스테라고 하는 이 각하가 2번이나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분명하게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요. 이 크라티스테라고 하는 직무는 이 총독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총독. 보통 사도행전에서 베스도 총독, 그다음 벨릭스 총독, 바울 사도가 만나게 되죠. 아주 고급 관료, 굉장히 높은 관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이 크라티스테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데오빌로여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그런 칭호가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생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를 접해 들은 데오빌로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나아갈 때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자리,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로서 각하라는 칭호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고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오늘의 복음서를 들었고 내일의 사도행전을 궁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과제가 있음을 은연중에 밝힌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거꾸로 가고 있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마저도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데오빌로라는 이름과 각하라고 하는 이 칭호 사이에 어떤 것을 더 중시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일상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아마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는 혹시 뭐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그냥 데오빌로라는 말을 쓰고 이 각하라는 칭호를 쓰지 않으면 굉장한 무례를 일으키게 될 때가 있고 여러분 안 그러시죠? 네. 때로는 데오빌로는 잊을 수 있어도 각하만 사용해도 용납이 되고 오히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 밖의 사람들의 문화만이 아니라 어쩌면 조금 교양 있는 사람들로서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가 교수가 됐든지 그가 박사가 됐든지 그가 회장이 됐든지 그가 부회장이 됐든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칭호에 대해서 자기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데오빌로라는 자기 이름보다도 더 중요하게 자기를 설명하는 정체성이 된 것이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 사실은 내 이름보다도 내가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온 나의 직책과 직위와 직무가 나를 더 잘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흔히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다릅니다. 오히려 그 세계를 역행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각하라는 세계의 크라티스테는 어쩌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순수한 자기 정체성보다도 왜곡하고 그것을 손상시키고 나아가서는 타락하게 하고 또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세속화를 상징하는 이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만나게 되어지는 이 사회의 병폐, 수많은 갑질과 계층이 아주 공고하게 나누어지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크라티스테의 세계입니다. 저마다의 크라티스테가 강하게 자기 진영을 이루고 있고 그것을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게끔 더 쌓아올려 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와 성도들도 어쩔 수 없이 순수한 데오빌로보다 이 각하의 세계를 쫓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일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각하를 떼어놓은 순수한 데오빌로, 공교롭게도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테오스, 필로스, 테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두 가지 뜻이 다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복음서를 전하노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에게 이 사도행전을 전하노니 라고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의 내일의 전망에 대해서 알려줄 때에 그 대상은 각하가 아니라 순수한 데오빌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순전한 데오빌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정체성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어야겠고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직무를 가졌든지 존경하는 어떤 위치에 올랐든지 대단한 어떤 업적에 표창을 받은 칭호가 부여되었든지 주님 앞에서는 과감하게 그것을 저버릴 수도 있고 잊을 수도 있고 내버릴 수도 있을 만큼 순전한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런 데오빌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다비드도 똑같은 뜻이에요. 다비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어쩌면 지금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의 다비드에게 이 서신을 전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도 우리 모두도
우리가 무수히 갖고 있는 수많은 명함들, 우리들의 칭호들, 우리가 그토록 열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를 부여하고 또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에 부적절하게 열광하고 집착하고 있는 이 크라티스의 세계를 완전히 저버리는 세상적 이 가치를 다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산 동네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데오빌로에게는 이미 누가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도 누가가 전해 주었지요.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밝히기 전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먼저는 세상적 가치인 이 각하를 떼어내버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을 전해주었던 내용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 속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을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이 복음서의 내용은 복잡하게 얘기할 것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우라는 것이요, 셋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서를 두 가지로 지금 저자인 누가가 정리해 줬어요.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라. 옆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둘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우라는 것이요,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는 것이 지금 이 데오빌로에게 전해 주었던 누가복음서의 요약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처음 열면서 우리가 내일을 향하는 교회,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의 첫 스타트 라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이름 자체의 정체성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사실이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버린다라는 것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운다라는 것이요, 또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산 동네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로 소문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속적인 모든 가치에 대해서 철저하게 등 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의 모범을 끊임없이 배우고 따르는 그런 제자도에 충만한 교회라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로 충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에서 이제 우리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우라라고 하는 그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을까? 3절에서 한 구절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3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우는 교회가 오늘 3절에서 어떤 모범을 배우는지 우리들에게 세 가지 동사가 선명하게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저는 여러분들도 부활에 동참한 성도요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확실히 많은 증거로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우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것은 첫째로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교회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잘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범사에 좀 우울하죠? 또 시시로 무력합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서의 부활이 얼마나 추상적인지 주님의 모범을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부활은 얼마나 애매모호한 이 교회 예배당 안에 갇혀져 있는 종교색 짙은 표현인지 오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활이 주어졌다면 마땅히 우리들에게도 확실히 많은 증거로서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굴만 봐도 부활이 써 있기를 원합니다. 오가는 인사할 때마다 부활의 언어가 마구 쏟아지게 되길 원합니다. 좀처럼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이 없는 부활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찬송에도 부활의 증거가 있길 원하고 기도 가운데도 부활의 증거가 있길 원합니다. 내일의 교회를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우는 교회여야 합니다. 어떤 모범을 배울까? 부활의 증거가 오늘 우리들에게서 확연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라는 것과 보였다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였다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측면들을 보였다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으로 본다면은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아마 조반을 준비하시고 와서 먹으라, 잡았던 것을 좀 가져와라, 같이 먹자 라고 새벽 바닷가에서 엄청난 아침 식탁을 배설하신 우리 예수님의 멋진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우리들에게 확연하게 감동과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이것도 저녁에 나타나셨으니 부활 이후 다음 날이 찾아온 거죠. 아멘 해주세요. 부활절 저녁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미 부활 후 내일이 찾아온 것입니다. 갇혀 있고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중앙에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부활의 여유로움, 이런 부활의 자비롭지만 강력함,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 이것이 범사에 나타나는가? 매 예배 속에 우리들의 안고 일어섬 속에 불쑥불쑥 드러나고 있는지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내일을 꿈꾸는 오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상처를 가지고 나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까지 상처를 메꾸지 않고 나오실 리는 없을 텐데 일부러 가지고 나오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은 어린 양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거니와 더불어서 부활과 상처의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해 일부러 가지고 오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 안 받으실 분 있으실까요? 과거의 상처가 없었고 오늘 상처를 안 받고 내일 상처가 완전히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굳이 이 흉터를 가지고 나온 것은 부활이 어떻게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더 자세하게 상처를 규명해 보면 이 손의 상처는 아직 살아계실 때의 상처입니다. 그러나 옆구리의 상처는 이미 운명하신 후의 상처입니다. 그러니 손의 상처는 정말 상처의 상징이고 옆구리의 상처는 신으로서 불멸의 존재가
죽음을 당했다라는 사실 이 상처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더 모욕적이고 더 참을 수 없는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상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렇게 극도의 분노의 사회가 된 것은 사실 물리적인 어떤 그런 손상보다도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감정이죠. 네, 그렇다고 해주시면. 네, 감정. 조금만 살 닿는 소리를 해도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굉장히 아주 극도의 민감한 시대가 되었고 조금 병적인 어떤 수준에까지 이르러가는 그런 아주 위험한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부활이 가져다주는 권능이 얼마나 막강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상처와 아픔이 없을 수 없겠지만 능히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상처받았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들에겐 통용될 수 없는 거죠. 아멘? 실망했다, 실족했다, 섭섭하다 이런 사실 반응은 여러분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어울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내년에는 심각하게 어울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어떠했냐면 기뻐하더라. 상처를 이기고 방긋 웃는 사람을 보면은요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무한한 위로를 얻어요. 왜냐하면 다 잘난 사람들만 있는데 저 사람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거예요. 다 승리자들만 있으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간증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밑바닥 상태에서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쁨의 노래를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가져다주고 조이, 기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교회 위에 주님의 부활의 권세가 충만해서 어떤 상처의 역사, 심지어는 죽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희롱하고 모욕하고 오늘 우리를 이래도 참을 수 있어라고까지 시험으로 찾아올지라도 능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우는 교회라는 것은 친히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것을 배워나가는 교회이어야 하겠고, 상처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가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노라.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안 지나서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랑도 하나님의 나라,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온통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 동네 교회에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주제, 모든 안고 일어서는 이야기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땅값 이야기하지 않게 원하고, 주식 이야기가 아무런 관심 없는 곳이 되길 원하고, 때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무감각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냥 주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고, 그리고 나누다가 막 눈물 흘리고 앞세 사람 또 웃고 막 그런 신비로운 그런 행복의 잔치가 오늘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모범을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내일의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의 한결같은 사고방식, 한결같은 생각과 그리움과 사랑과 그의 마음에 있는 어떤 소망에 관한 모든 주제는 다 위의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부산 동네 중앙교회가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하여서, 주님의 통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서 끊임없이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우는 내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것이 과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주님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건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4절과 5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일의 교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크라티스테를 과감하게 세상적 가치를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찬송을 잘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우는 바로 교회여야 하겠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앞서 우리가 1절에서 발견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 2절과 3절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우는 교회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이제 지금 읽은 4절과 5절에는 예수님의 육성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에 대한 아주 놀라운 주님이 직접 알려주신 비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나레이터, 성경의 저자가 알려준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뒤에 있는 이 두 가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조금 단순하게 말한다면 교회를 떠나지 말라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말라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 이야기하는 바가 이사야서 2장 3절이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자막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눈으로 한번 와보시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내 율법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꼭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속에서 나올 것이다, 선포될 것이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를 통하여서 아주 치명적으로 교회에 큰 상처를, 획을 긋게 된 것은 바로 공동체로부터의 분리시키는 거죠. 강제적인 분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건강하지 않은 자들이 코로나에서 취약한 대상이었듯이 신앙에 있어서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아마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첫 번째로 말할 때 바로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라는 주님의
부탁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더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와 또 감동하심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세례를 가리켜서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라면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의 약속이 어떻게 안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령의 세례를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바꾼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니 그 약속을 주장하라 라는 주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멍하니 시간 지나기를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이야기겠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이 곧 아버지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갈망한다라는 것이요, 간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세월을 기다리는 다락방이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공동체의 다락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지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강세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불타오르듯 간절한 뜨거운 기도가 그 안에서 뿜어져 나왔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부산 동래중앙교회가 이렇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며 주여 하면서 크게 불처럼 타오르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보다도 내일을 기다리고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 새로운 교회로서의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는 더욱더 불이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그러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상하게 다 세 개씩 있죠. 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도 며칠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며칠은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는데 너무 막 오래 지치고 피곤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이라도 오늘 성령의 세례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저기는 아니신 것 같은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나요? 확신컨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이 부흥에 오실 만큼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세례를 받은 여러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왜 또 받아야 되는가? 또 받을 필요는 사실 없겠죠. 그러나 또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할 하나의 기준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우리들에게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인가? 성령의 세례는 불 세례이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을 조금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요한의 세례는 시간적인 구분입니다. 요한의 때까지의 세례이지만 내가 온 이후로부터의 시간은 이제 성령의 세례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 오신 이유는 성령의 세례인데 우리들에게 요한의 세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네, 없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지난날에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뜨거웠던 시절은 있지 그의 찬송도
기도의 줄도, 또 그의 직무에 대한 뜨거움도, 그리고 섬기는 어떤 씀씀이도, 말도, 행실도 특별하게 성령의 큰 감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 성령의 세례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과거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어쩌면 깊은 잠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당장에 며칠 안에 이 말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세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이고, 닫힌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식었던 사랑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이고, 침침했던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손이 그냥 건조하고 차가웠는데 이제 뜨거운 땀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이 높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박수도 커지는 것이고, 주여 하는 함성도 오늘도 진심으로 우러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오랫동안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던 이들이요, 오늘 이 밤이 정말 새롭게 찾아온 내일이 되기 원하고, 오늘 이 내일 벌써 우리 안에서 뜨거운 불이 살아오르는 성령의 세례로 뜨거운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당신과 나는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현실적인 실상과 증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앞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확실히 많은 증거를 보이시고 계신 예수님이라면 그분은 벌써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는 어떤 상처에도 죽음에도 잠깐 움찔했을 뿐이지 다시 샬롬 하면서 기꺼이 환대하고 블레싱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엄청난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종일 하고 다니는 말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주님의 나라의 평강의 일, 그리스도의 성품의 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의 그 뜨거움, 그다 막 말하다가 자기 다 말 못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말을 다 못하는 그런 막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벌써 성령의 세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정말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오랜 동안 우리 대한민국 규모의 경제, 뭐 대량성, 그거는 뭐 어떤 경제 시스템에서도 다 그랬지만 이제는 규모의 시대는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의 숫자, 뭐 대형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물량적 표지로서 부흥의 척도를 말하는 것은 이미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그 본질은 지난날에 우리 뭐 여의도 광장에서 그렇게 뜨거웠던 100만 인파가 있는 그거와 못지않은, 아니 오히려 어쩌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안의 본질은 더 강렬한, 더 진실한 하나님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도가,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은 뜨거운 불꽃은 더 우리 안에 타오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계시록에서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더 많은 파괴가 일어나고, 그러나 두 증인은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어둠의 영들과 싸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여기 있는 여러분의 속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본질이 오늘 우리의 가운데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살아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배운 것들을 그냥 휴지 조각처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잊는다라는 것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바보가 없습니다. 세상적 이런 치명적인 상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못 얻는다? 그런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원수가 무엇을 가장 싫어하고 무엇을 남겼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알기를 원해야 하는지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않는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그렇게 싫어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서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복음적 또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완전히 멈춰버린 잠시의 3년간의 세계였던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으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공동체로 모이시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마지막 우리 네 번째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여기도 세 가지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요약 구절입니다. 이 프로그래밍 스테이트먼트, 이 8절이 사도행전을 다 끌어가는 것이죠.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1장 8절, 암송 구절이죠. 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자의 말도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도 아니고 바울 사도의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붉게 돼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할렐루야. 정말 가슴 뜨거운 주님의 음성이죠. 오늘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크라티스테를 벗어버린 사람은 순수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크라티스테에 오염되어진 각하의 세계에 여전히 쪼들려 있는 그런 데오빌로는 사실 순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냥 글귀로만 알 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여기는 여러분 성도들의 여러분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 낱낱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아멘. 두나미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죠. 단순한 어떤 그냥 뭐 좋은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엄청난 폭발력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막 손대는 사람마다 막 나았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손대지도 않았는데 나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집사님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 진정성 있는 말이 막 다가오니까. 집사님 내가 함께 할게. 내가 기도할게. 그 말이 정말 진심으로 다가오게 될 때 그 위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을지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 마음이 깊어지면 그분은 벌써 도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도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있으니까요. 권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 은사라고도 말할 수 싶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은사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찾아내지 않았을 따름이고, 그동안 너무 크라티스테의 세계 속에 그냥 함몰되어져 있어서 이런 크리스찬의 하나님 주신 영적 기프트, 이 은사와 주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닫아놨는지도 모릅니다. 지난날에는 그래도 참 뜨겁고 간절했고 순수했는데, 오늘날 지성이 뛰어나지고 또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점점 더 우리도 저 서구의 세속화처럼 점점 성경을 덮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시 펼치기를 원하고, 다시 우리들에게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에게 부인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영적 감동과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많은 목회 가운데서 우리 여성분들의 눈물 흘리는 것도 보았지만, 특히 남성분들의 눈물 흘리는 걸 제가 사랑해요. 근데 남성분들의 눈물은 점액질이 달라요. 여성분들의 눈물은 이렇게 똑똑 떨어지지만 남성들의 눈물은 안 떨어져요. 늘어집니다.
제가 남성분들을 여러 번 관찰해 본 결과 여기까지 늘어진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콧물이 여기까지 늘어지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땠겠어요? 제가 지저분하게 느꼈을까요?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저런 남성은 사랑해야 될 남성.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아주 어린 아들이었는데 아빠 옆에서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표정이 절대 지저분하거나 이상하게 여기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무엇인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멋있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에게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안에 담겨진 영적 권능과 은사들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손에 쓰임바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 세상을 향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점점 더 넓어져 가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좁아져 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평이 어느 정도로 축소되어져 가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의 믿음이 축소된 것이지 하나님이 작아진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식이 작아졌고 벌써 패배감이 젖었고 아니면 타협주의로 흘러가서 신앙을 어느 정도 세상과 이만큼의 색칠을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한 번도 작아진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산 동네 중앙교회는 온 세상을 향한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을 향하는 주님이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70년의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온 세상을 위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온 세상을 위하고 온 세상을 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굳건히 결심하고 내일의 척도를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크라티스테를 제거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금 이 데오빌로가 결국 마지막 글귀 속에 무엇이 되는지 마침표가 찍어지는 것 같습니다. 데오빌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데오빌로 이혜영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저는 여러분들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아멘은 하셨지만 정말 그럴까요? 네, 근데 정말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요, 한두 사람이 분위기를 확 바꿔가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지난 봄에 막 은혜 받은 어떤 분이 전도하고 다니는데 트렁크에 막 건빵하고 전도지하고 막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딜 가도 이 물량 공세, 네, 이렇게 전해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아주 유력한 자기 삶에 있어서 매우 아주 탁월한 어떤 성취를 가져다 주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분이 전도자로 변신을 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감동이 돼서 그분을 따라서 전도대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전도대 나가고 또 화요일마다 전도대 나가고 주일마다 나가고 지난 우리 토요일에는 우리 방배역에서 캐롤 부르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사진 찍고 어떤 사람은 계속 영상 신고하려나? 영상까지 찍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역사에서 불렀던, 물론 다 허락받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우리 캐롤과 복음 전함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전도자로 변모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는지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곳에서 한두 사람씩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전역으로 번져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부산 동래중앙교회가 주님의 증인되어진 소문난 그리고 유력한 오늘 주의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9, 10, 11절은요 승천 장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 성경에서 승천 장면이 나오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네, 마태복음 없어요. 요한복음 없습니다. 승천을 말하는 것은 오직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천이 말하는 아주 신비로운 게 있어요. 승천만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려줄 수 있는 장면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막 지금 떠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거의 이제 막 교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막 떠올라서 구름 위로 가려지는 걸 보면 아마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압도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막 완전히 엎드려서 막 손 높이 들고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실하게, 뜨겁게, 간절하게 모든 것을 다 줘도 내가 더 이상 변개치 않을 확실한 증거를 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구름 위로 금방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유지할 사람은 사실 얼마나 될까요? 그 뜨거움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열광적으로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심을 찬양할까요? 네, 안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승천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니 다른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고하는 것이다. 하늘로 오르신 그것처럼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의 강림을 예고하기 위해서 승천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승천이 충만하다면 또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경첩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우는 끊임없는 우리 부산 동래중앙교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정말 성령의 세례가 타오르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리해 보시죠. 저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일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네, 세속적 가치를 다 저버리기 원하고 우리가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우기 원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우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고 상처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 그렇게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고 약속을 주장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요한의 세례로 머물러 있었던 모든 사람들 다 깨어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새 방언을 말하고 예언적 말씀을 증언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용기를 붙돋아주고 또 실망한 자들의 마음을 일으켜주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은사들을 다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향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